할렐루야. 네, 우리 주양 글로리아 가브리엘 감사합니다. 6.25 사변 이후로 최고로 은혜스러운 찬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셔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실래요? 얼굴을 뵈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뵈는데 그렇게 감동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얼굴을 뵈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네요. 그러면 안 되죠. 다시 한번 감동을 실어서 얼굴을 뵈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6.25 사변과 전쟁을 기억을 하고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애국가 부를 때마다 참 성서적이다, 복음적이다, 찬송가 속에 애국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참 저는 아멘 해주면 서로가 통하고 좋잖아요. 여러분, 이 세계 그 어느 나라의 국가를 보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단어가 없어요. 근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 속에 하나님이 그 복음, 이 애국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셨고, 여러분 6.25 사변을 들여다보면, 그 전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고 우리 민족을 도와주셨고, 또 하나 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그리고 목숨을 바쳤고 헌신하고 희생했는가,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정말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더 화해의 놀라운 축복, 통일의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는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해요. 첫째로, 전쟁은 끝났다. 여러분, 6.25 전쟁은 끝났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사탄은 마치 6.25 전쟁이 끝난 것처럼, 여러분, 끝났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세를 가지게 하느냐면 사람을 완전히 느슨하게 만들어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1953년 7월 27일 이 땅에 바로 정전협정이 맺어진 날입니다. 잠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의 대표자들이 판문점에 모여서 정전협정에 사인을 해요. 사인을 하는데 사진 잠깐 한번 보여줘 보세요. 거기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유엔 사령관, 유엔사령관 마크라고 하는 사람. 사진이 안 보이네요. 네, 이제 나타났습니다. 저 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마크 크라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유엔 사령관 대표로 사인을 하고, 또 한 사람이 김일성, 그분이 사인을 하고, 또 하나 참 특이한 것은 중국 인민군 지원 사령관이었던 펑리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하는데 그 옆에 이제 사인 협정서, 거기에 사인이, 세 사람이 사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협정서 내용이 바로 뭐냐면, 바로 1953년 7월 27일 10시를 기해서 이 땅의 전쟁을 잠깐 정지한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저 협약서는요, 평화협정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협정이 아니라 잠깐 전쟁을 쉬겠다고 하는, 그래서 정전협정이에요. 아직 전쟁이 안 끝났어요. 아직도 이 전쟁은 진행 중인 그런 상태로 있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저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나서 50년, 60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가 보호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어느 민족이든지 경제적으로 일어나고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성장을 하려면 50년 동안 평화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5, 6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를 해주셔서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직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철책선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증명사진 보여드릴게요. 눈만 뜨면 철책선이었고요. 그리고 눈만 뜨면 바로 앞에 비무장지대가 있었어요. 저는 북한을 바라보면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로 생리를, 제가 이빨을 뽑았어요.
이쪽에 뻐드렁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들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자꾸 그 생리, 움직이지도 않는 그 이빨을 자꾸 흔드니까 언젠간 빠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흔들면 빠진다. 또 하나, 그 비무장지대가 앞에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말이죠, 그 비무장지대가 여의도 면적의 334배입니다. 평수로 계산을 하면 2억 9,760만 평입니다.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 땅에 지금 지류가 100만 개가 지류가 지금 매설이 되어져 있는데 15발자국에 하나씩 묻혀져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지류를 제거하는데 평균 300에서 1000달러가 들어요. 하나를 제거하는데 그 비무장지대에 매설되어져 있는 그 지류를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00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전쟁이 끝난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 전쟁이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끝까지 막아 주옵소서. 총성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와 사탄이 영적인 전쟁이 없는 것처럼, 아닙니다.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요, 마귀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지금 찾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마귀와 사탄이 뭘 지금 착각을 하게 하는가?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으로 착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은 어떻게 하죠? 나가서 싸우죠. 휴가를 갔던 사람도 차대로 복귀를 해야 되고, 제대를 했던 사람도 예비군복을 입고 예비군이 돼서 들어가서 싸우잖아요. 근데 민간인은 어떻게 합니까? 보따리 싸서 후방으로 피난 가요. 이게 마귀와 사탄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마음과 그런 자세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민간인이다, 싸울 필요가 없다, 빨리 도망가라. 여러분, 그게 성서적으로 맞습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말하세요. 나는 예수의 군사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의 군사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에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군인이면 무장하고 나가서 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6장 들어가서 보십니다. 13절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군인으로서 이렇게 무장하고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어떻게 하라? 취하라. 이 취하라고 하는 말이 put on, 입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그리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을 하고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리고 주신 말씀이 14절입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함께 읽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저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무장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십니다. 구원의 투구. 웬만하면 따라서 하시면 서로가 좋아요. 구원의 투구. 투구를 쓰는데 구원의 투구 위에만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밑에까지 완전히 커버를 하고 눈만 내놔야 돼요. 눈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방패가 어느 정도 크면 좋겠어요? 얼굴만 가리면 되지 뭐. 어디까지 가려야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방패가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 기억하시겠습니까? 여기만 시험을 좀 보겠습니다. 머리에 구원의, 왜 소리가 작아집니까? 다시,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 가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인인데, 오늘 첫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어떻게? 서서. 여러분, 싸우는데 누워서 싸울 수 있습니까? 서 있어야죠. 넘어진 상태에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없죠. 일어서야죠. 여러분, 영적으로 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서, 그 다음에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어떻게 하고,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예요. 여기에 진리의 허리띠, 여기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 the belt of truth, 진리의 벨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 혁띠가 있잖아요. 혁띠. 그러니까 진리의 이 혁띠로 허리를 띠라 이 말이에요. 허리를 띠라.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진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는데, 과연 이 진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 영어로는 트루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원적인 뜻이 바로 뭐냐면, 건물과 같은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스트럭처, 이 구조 자체가 튼튼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구조 자체가 흔들리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삶의 이 구조, 이 스트럭처, 이 구조물을 단단히 떠받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떠받쳐 주는 그런 구조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다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서 모든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이것이 우리 삶을 떠받쳐 주는 스트럭처 구조물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또 하나, 우리 삶을 떠받쳐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돈이에요. 경제적으로 힘들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다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를 떠받쳐주는 구조물이거든요. 또 하나, 명예. 그것도 마찬가지죠. 가족, 친척, 형제, 친구, 이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떠받쳐주는 스트럭처 구조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진리라 그렇게 말은 안 해요. 왜 그럴까?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삶을 떠받쳐주는 진리는 아닙니다. 유한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진리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불변성, 변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죠. 두 번째, 실질성, 구체적이어야 된단 말이죠. 진리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편성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진리예요. 예를 들면 태양이 동해에서 떠서 서로 진다.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특별한 것에다가 적용이 되는 거라면 그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특별하다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특자를 한문으로 보면 참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특자를 보면 소우자의 절사자가 모아져서 특별한 특자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간에서 소를 잡는다? 이건 특별한 일이에요. 아니, 스님이 왜 소를 잡아요? 그잖아요. 어떻게 쓰가 소를 잡느냐고, 절에서.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쓰가 절에서 소를 잡는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케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불교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것을 주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불성이 있지만은 그 불성을 붙여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조용서 받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복 받아서 잘 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여기에 진리가 무엇일까?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따라서 말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때의 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기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허리를 동여매라 그 말이에요. 예수로 허리띠를 삼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허리띠를 삼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될까? 첫 번째 빅토리,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허리띠는 곧 무엇이냐면 승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5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셔요? 승리를 주셔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은 예수의 허리띠를 매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빅토리, 승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허리띠를 매지 않아요. 그럼 바지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제가 졸업했던 한국신학대학은 전통적으로 졸업을 할 때 저런 모습으로 졸업을 했어요. 저게 누구냐면 차상영입니다. 오늘은 증명사진 2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그 위에다가 졸업 가운을 입고 사무관들을 쓰고, 저렇게 해서 이제 졸업식을 했는데, 무슨 신학생이 한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님 건 빌려가지고 이제 한복을 입었는데, 처음 한복을 입었죠. 근데 이 한복이 자꾸 미끄러서 자꾸 내려가. 그래서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실컷 졸라맸죠. 배꼽이 아플 정도로 졸라맸어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축하해 주식에서 오신 권사님들이 전도사님 하면서 몰려와서 저를 삥 이렇게 둘러싸주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아랫도리가 허희요.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한복이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서 한복이 히스하고 있어, 땅하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바지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열심으로 폼 잡고 사진 찍고 있어요.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이 허리띠를 잘못 매니까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오늘 58절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면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허리띠를 졸라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세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시기 위해서 저쪽 산동네 거기다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셨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잖아요. 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교인이 와서 등록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서 저에게 오셨느냐 그랬더니 오신 동기가 아주 특이합니다. 이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약을 먹고 아무리 해도 병이 안 나서, 그래서 이분이 무당에게 갔어요.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고 치성을 드리고, 그런데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악화가 돼. 그러니까 이분이 무당한테 따졌어요. 어떻게 당신 내 돈만 가져가고 몸을 이렇게 안 낫게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무당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나보다 더 센 신을 찾아가라고. 그리고 소개해 준 데가 바로 윗동네 거기 교회당이 하나 생겼는데, 그 교회 가면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한테 찾아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교회에 개척한 교회 첫 번 교인으로 온 거예요. 그 사일 들은 목사님이
난감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의 병이 안 나왔으면은 이 목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아찔한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 이 병 낫지 않으면 하나님도 망신, 나도 망신, 교회도 망신, 에브리바디 망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병이 나아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능력을 받고 그분한테 안수하니까 병이 싹 나서 버렸어요. 박수 집에 가서 치셔도 괜찮아요. 너무 감사해서 교인 하나가 생겼잖아요. 고마워서 가만히 기도하다가 무당이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무당 점집에 갔어요. 가니까 무당이, 아니 목사님 우리 집에 웬일이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당신한테 너무 고맙다고. 뭐가 그렇게 고맙냐, 우리 교회 교인을 보내줘서 얼마나, 그분이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다고, 내가 고마워서 당신한테 감사 인사하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같은 업종끼리 벌어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로 허리띠를 삼으면 승리하게 돼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병마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허리띠는 무슨 의미냐면 파워, 능력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가서 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지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아멘이 돼. I have learned. 난 지금 배웠다.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 I have learned. 난 배웠다 이 말. 뭘 배웠는가? To be content.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행복과 만족은 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족해 갈 수 있는 삶의 태도이잖아요. 그래서 to be content,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whatever the circumstance,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만족할 수 있도록 I have learned, 난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2절에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 형편, 그 12절에 보시면 비천, 풍부, 배부른, 배고픔, 풍부, 궁핍. 이 상황이 내 인생 속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삶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나는 배웠다 이 말. 그것을 12절에 보시면 그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신 말씀이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거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예수로 허리띠를 삼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가 파워,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역도 선수들은 역도를 들 때 그냥 안 들어요. 허리에다 뭔가 벨트를 해요. 베이징 올림픽 때 세계 신기록을 세운 여자 역도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장미란 선수. 전라북도 출신이잖아요. 그분 친척이 제가 목회하는 전주중앙교회에서 나오셔서 그 사정을 자세히 잘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340kg인가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들기 전에 꼭 허리에다가 뭘 해요? 벨트를 매요. 왜 그래요? 힘을 쓰려고. 우리가 무거운 것을 들을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들이 들 때 우리 힘으로 들기에는 버겁다 이 말이에요. 잘못 들으면 허리가 삐끗거려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허리띠를 삼는 거예요. 믿음의 허리띠를 삼는 거예요. 성령의 허리띠를 삼는 거예요. 그 삼으면은 그 허리띠가 파워, 능력을 줘요. 세 번째로, 예수의 허리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예수의 허리띠는 생명띠예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로, 이전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로 허리띠를 삼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허리띠를 삼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엇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허리띠는 곧 생명이에요. 여러분, 차를 타시고 시동을 걸면 반드시 거기서 경고음이 들립니다. 뭐 하라고? 안전벨트 매라고, 시트벨트 매라고. 요즘 차는 말이죠, 시트벨트 맬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땡땡땡땡, 귀찮아서라도 이 시트벨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트벨트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사고가 나면 천지차입니다. 오빠하고 누이 동생이 라스베가스로 휴가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오빠가 운전을 했고 여동생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보통 라스베가스 가는 그 도로는 쫙 뻗어 있어가지고 평균 시속 속도가 140에서 150km 그 이상을 놓아요. 신나게 가다가 운전 중에 졸았어요. 졸다가 깜빡하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앞에 이상한 물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핸들을 돌렸죠. 돌리니까 그 속도에 의해서 이 차가 전복이 돼서 그 옆으로 말이죠, 3번, 4번을 굴렀어요. 운전을 하던 이 오빠는 다행히 시트벨트를 하고 있어서 찰과상만 입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앉아 있었던 여동생이 시트벨트를 하지 않아서 창문으로 튕겨져 나간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공중에 붕 떴다가 떨어졌는데 바위에다가 머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머리 이쪽에 두개골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라스베가스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딱 가서 그 친구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그 모니카를 찾았는데 아무리 봐도 그 친구가 보이지 않아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모니카가 어디 있느냐? 저기 있다고. 가서 보니까 세상에, 나는 사람 얼굴이 그렇게 많이 커지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이 친구 살겠나? 이 친구 살겠나? 그 아버지가 과테말라에 살고 계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이 오셨는데 성경책에다가 사진을 딱 하나 준비해서 왔는데 그 딸내미 사진. 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장례식 치르려고.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941생으로 살았는데 그 친구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마음속에 시트벨트만 했었어도, 시트벨트만. 여러분, 차를 타신 다음에 좀 힘들고 갑갑하고 귀찮더라도 벨트 꼭 하시기 바랍니다. 뒷좌석도 벨트 하세요. 아멘 안 하시더라도 꼭 가서 하세요. 또 하나, 아이들을 차에다가 태울 때 아이들 참 벨트 하기 싫어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이제 베이비 그 시트벨트가 있잖아요. 앉아는 막 울고 막 나가려고 그러고 떼를 쓰고.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거의 다 앉혀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내버려 두는 것은 아이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고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 결코 아니잖아요. 갑자기 화장실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온 여자를 왜 죽입니까? 등산하기 위해서 가는 그 여인을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살인을 하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잖아요. 지난주 미국의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911 테러 사건 이후에 가장 비극적인 총격 사건. 새벽 2시 29살 먹은 이슬람 과격분자들에게 매료가 된 애가, 3살 먹은 애가 있습니다. 총을 가져와서 무차별적으로 쏘아서 49명이 현장에서 죽었고요, 53명이 총격상을 입고 좀 부상을 당했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튕겨져 나가요. 그러나 예수의 허리띠를 메고 있으면 그게 생명입니다. 예수의 허리띠를 맬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고,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예수의 허리띠는 곧 무슨 띠? 생명띠, 생명띠. How to live,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일까?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러면 예수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로 승리이고, 예수의 허리띠가 바로 능력이고, 예수의 허리띠가 생명이고.
여러분 느슨하게 허리띠 매지 마세요. 대충대충 매는 신용만 하고 그러지 마세요. 단단히 매세요. 단단히 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단단히 꽉 매어서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이에요.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쉽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벨트에 나를 꼭 묶고 우리 가정을 묶고 우리 자녀들을 묶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묶고 군산 지역을 묶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선한 싸움에서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